수요예배 말씀 본문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냥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죄 가운데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또 보세요. 400년 된 애굽의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언약 이거 하나 회복했는데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돼서 그 노예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요 너무나도 생수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계속 내 자신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늘 끌려다니고 잡혀다니고 늘 눌리고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70년 된 그 문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오는 성구란 말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 하나 회복했는데 70년 된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좀 잘 되어지고 잘 되니까 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또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복음 놓쳤죠. 결국에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250년 동안 또 고통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불행당하고. 그렇지만 그 250년 된 그 문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갈급한 사람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그 성구가요 어마어마한 성구입니다. 그거 하나 고백하고 그거 하나 정말 회복했는데 250년 된 그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 생활했던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희소식, 기쁜 소식,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 귀신 들리신 분들,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금방 제가 말했던 이런 중요한 성구들을 넣어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넣고 그분들의 문제를 넣어서 이 성구 그대로 말씀 성구를 넣어가지고요 기도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0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분들은 너무 절박하니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읽었는데 나중에 그걸 보여주더라니까요. 그 기도문이 걸레가 돼가지고요 너무 많이 기도했어. 절박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치유가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요 여러분 절박하게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게요 항상 듣던 설교고 항상 듣던 성구인데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지금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 지난주는 아가서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또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와 이사야입니다. 그냥 이사야가 아니라 앞에 예수님이 붙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거 보자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 전도자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이사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와요. 내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분명히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이 고백되더라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자기 진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때는 뭔가요, 탁 뭐가 막히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일이 안 풀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도 읊조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은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일이 뭔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경제에 문제에 묶여가지고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프신 그 성도님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분들이 뭐 삐뚤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악질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나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이걸 고백을 하는데, 오늘 시편 13편이 다 기억나고 내가 찾아봤다니 그래서요. 4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은요 나를 막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봐봐, 너는 내게 졌잖아. 너 안 되잖아.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요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 안 되잖아. 너 다락방 교회 다니고 너 좀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봐라, 네 꼴 봐라. 네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 가더만 네가 뭐가 잘 되냐 지금.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말씀도 잘 읊조리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잘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비웃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절 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쩌면 다윗 하나님께 막 따진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 질병과 싸우신 성도님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선교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 앞날이 너무 캄캄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내가 어느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됩니까? 이 고통
내가 이걸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참 힘든 거 있지, 내가. 근데 그런 중에 제가 눈물 나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우리 이 귀한 분들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찾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좀 달라고, 그 고통 중에서도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한다는 게요. 일 잘 풀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탁탁 막히는 분들은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지금 절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절박해져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절박한 거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는 절박할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절박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 절박함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고 여러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절박감의 절이란 뜻은요, 끈타라는 절이에요. 끊을 때 하는 절. 절단 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 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 끊어져 버렸어. 나의 도움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다 끊어져 버렸어. 이건 아멘할 타임이 아닙니다. 다 끊어져 버렸대요. 이게 절입니다.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도와줄 데가 없어. 내가 또 손버릴 데도 없어. 이게 절자입니다. 끊어질 절자입니다. 박자가 뭐냐? 박해할 때, 핍박할 때 박자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도움은 다 끊어지고 양사방을 다 둘러봐도 도움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 상태. 어느 때는 절벽 위에 서 있는 이 상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 잘 모를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절박감. 죽느냐 사느냐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박감, 첫 번째 1번, 사람이 절박해지면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자포자기하지만, 어느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막 자살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1번, 모든 것 초월합니다. 초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잖아요. 어제도 우리 경북 청도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어디입니까? 그 온천에서 불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막 팬티도 안 입고 막 뛰어내리고 막.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쪽팔린 게 없습니까 지금? 사람이 절박한데 지금 뭐 사람을 의식하고, 아이고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성적. 여러분 사람 절박해져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여러분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게 있습니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좀 하면서 막 절박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절박해지면 사람 의식 안 합니다. 맞죠? 그렇죠? 창피한 게 있습니까? 집에 있던 자녀가요, 아들이 쓰러지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고 늘 지팡이 짚고 다녔던 할머니가요, 엄마가 아들이 쓰러지니까요 지팡이 집어 던지고 허리를 피고 뛰기 시작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모든 걸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해요. 뭐 사람을 의식합니까 지금? 뭐 환경이 지금 눌립니까 지금? 뭘 눈치를 보나요 지금요? 눈치 볼 때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덜 절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절박해지면요 쪽팔린 것도 없습니다. 창피한 거 없습니다. 진짜 어느 때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누구 뭐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덜 절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절박해 보세요. 사람이요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빼면서요 진짜 부르짖습니다. 망설이는 게 있냐고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망설이는 거 없습니다. 너무 지금 급한데
가리는 게 있냐고 지금요. 뭘 가려요 지금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사람이 여러분 절박해지면 모든 거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오만때만 거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돈도 다 허비하고 건강은 더 잃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건강은 더 잃어가면서 더 아픈 겁니다. 더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절박함이 온 겁니다.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이 당시에 여러분 혈루증을 앓은 여자들은요 밖에도 못 나와.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의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 인파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금요 철야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그 절박감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자,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창피한 것도 없어요. 뭘 창피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 부르짖고요 지금 하나님 찾을 때였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덜 좀 절박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보세요. 이 여자의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보세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에 삭개오는요 인간관계 문제가 많았어요. 늘 사람 눈치 보고 했던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요즘 바뀐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올라갔대요. 창피한 게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쪽팔린 게 있냐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뭘 사람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뭘 망설이고 뭘 우리가 가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지 성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거 성도님 들을까? 들으면 어떠냐고. 또 너무 의식할 거 없어요. 좀 여러분 낯짝도 좀 두고 와야 돼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두 번째 2번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아닙니다. 사람이 딱 여러분 절박감이 오니까요 어느 때는 막 무당을 찾아가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5천만 원 내놓으래. 그럼 살려준다고. 다 털어가고 빚내가지고 5천만 원 갖다 줘. 사람이 절박하면 한 가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 안 들려. 왜냐? 절박하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일에 그냥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푹 빠져야 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여러분 절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더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 표현으로 구원의 길, 여기 우리는 더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원액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막 섞이잖아. 이 말 저 말. 하지만 구원의 길은 섞이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원의 길만큼 확실한 복음 없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가 버리세요.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여러분 붙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깊은 생각,
여러분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병입니다. 사람이 참 생각이 깊구나. 그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마귀의 틈이 돼버립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여러분 깊은 단계로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남편도 안 보이고 지금 환경도 안 보이고 지금 문제가 안 보일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로,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깊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아닙니까? 염려 아닙니까?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려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은 거, 생각이 깊은 건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은 기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전쟁이 오든 말든, 원수가 적군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제 다 정리했잖아요. 또 보세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중요합니까? 왕관 내려놓고 왕이 입는 그 옷 다 버리고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버리고 이 콜 갖다가요 벽에다가 쳐박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절박한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땅에다 코를 박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대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되는 겁니다. 덜 절박해서 그래요. 꼭 우리 자녀가 숨이 넘어가고 해야지만 여러분 기도 나옵니까?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 없어. 진짜로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깊은 기도.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 하는 성도님들 평일날 교회 오셔가지고요, 또 이왕이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와서요 기도하세요.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통속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우리 배경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정말 기도가 좀 터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터져버려야 돼요. 사람이 기도가 터져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기도가 터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깊은 기도. 사람이 절박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딱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이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혀 와서요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샜지?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잘 안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예배 직전에 이제
지교의 영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카메라로 이제 스마트폰을 촬영하다 보니까 목소리를요 2배로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이요 두 탕을 뛰니까 목이 가버렸어. 또 오늘 이제 준비 찬양했잖아요. 또 이게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여러분 목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목 언제 쓰려고요? 여러분 막 욕할 때 쓰려고요? 또 언제 쓰려고요? 싸울 때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세요. 찬양할 때. 목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한 가지만 제가 또 포함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한 가지에 좀 집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겁니다. 혹시 문제가 오거든 후불감사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선불감사로 가세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이사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고 이제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는 같이 이제 합심하는 기도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거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어떤 환상, 어떤 계시를 준 겁니다. 그 계시를 적은 거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갖다 다 적은 거죠. 글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봤다는 겁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천명,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너무 중요한 미션이죠. 그게 뭐냐면 이거죠.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밑그림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부르지? 누구를 선택하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사야 35장 10절 이미 이사야는 본 겁니다.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사는 이걸 본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이걸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봤죠. 또 이사야 51장 11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있잖아요. 이걸 본 겁니다.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왕들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아들놈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그곳으로 다 온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본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 그 밑그림 속에서 두 번째 2번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콜했다는,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 천명, 소명, 사명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특히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른 겁니다. 이사야가 뭘 봤냐면 이거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봤냐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이 성전까지 내려왔대요. 성전까지 쭉 내려와 있대요. 그게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 6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날면서 뭐라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지금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는 연기가 막 충만했대요. 연기가 막 충만해. 이때 그걸 바라봤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난 큰일 났다. 하면서 나는 망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뵀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요 젓가락을 가지고요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 입에 딱 댑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제 너 죄 없어? 죄 사함 받았어? 왜 자꾸 죄가 있다 하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다 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이 백성이 마음이 너무 둔해졌대요. 귀가 막혀 있대요. 눈이 감겨져 있대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래요. 이런 상태를 보면서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지? 했더니 이사야가 손든 겁니다. 저요.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영접하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겁니다. 꼭 이사야처럼 꼭 이런 환상을 보고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뭡니까? 이사야는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지도 할 것이고 문화사역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통해서 뭐 하겠지만 나에겐 하나님께서 이걸 맡겼구나. 렘넌트 운동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자녀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어덜트 렘넌트. 렘넌트 운동.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아닙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렘넌트 운동. 이사야 62장 10절 이 고백했잖아요.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렘넌트가 가는 그 길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돌을 제거해주고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해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향하는데 우리가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제사 없앤 거 걸림돌 없앴잖아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돼. 그렇죠? 모든 걸 수축하고 돌을 다 제거해 주래요. 렘넌트가 막 행진하고 막 오는데 길을 다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판만 대세요. 발판. 우리 어른들은 발판 깔아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좀 그려드리면 자 보세요.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본 겁니다. 미래. 앞으로 되어질 세계복음화. 소명은 뭐냐?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과거, 오늘 다 있습니다. 이걸 제가 또 그림으로 하나 딱 그려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그림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잘리고 잘려도 뭐가 남았습니까? 그 그루터기 남아있대요. 밑둥은 남아있어요. 거기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다 잘려나갔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렘넌트는 렘넌트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살아남는 자.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언약 딱 가지고요 배임을 당하고 또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렘넌트 정신 가지세요. 렘넌트 정신. 그 정신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는 자.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모늘 훈련입니다. 교회 강단과 전체 우리 본부 흐름 사모늘 전체 흐름과 우리 교회 메시지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강단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뜻이 뭐죠? 렘넌트 정신 두 번째. 첫 번째는 살아남자고 두 번째는 살리는 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버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다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구원의 길 훈련하잖아요. 맞죠?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양육 훈련하잖아요. 양육을 해줘야 돼요.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현장 돌잖아요. 순회전도 하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이 속에 렘넌트 정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부분 아시고 여러분은 렘넌트 정신 딱 가지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인문 지사님, 아멘. 예.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이제 계시기 때문에요. 계시를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한다는 게 상당히 너무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이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 누구냐?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주인 누구야? 나의 주인 누구죠, 여러분요? 여러분 주인 누구입니까?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를 양육했는데 이놈들아, 짐승들도 주인 다 알아보는데, 임자를 알고 다 아는데 왜 너희는 주인 모르느냐?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고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왜 너희들이 주인 모르느냐? 왜 주인 노릇하느냐? 왜 주인 행세하느냐? 왜 네가 다 염려하고 네가 근심하고 왜 네가 걱정 다 해? 왜 네가 주인해? 염려한다는 말은 네가 주인이잖아. 너 주인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잠이 안 와요. 막 요즘 막 복잡해요. 내가 주인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돼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심이라 돼 있잖아요. 맡기면 돌봐 줄 건데 안 맡겨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하려고 막. 여러분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말하는 자리에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55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다 일을 마치잖아, 그렇죠?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도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고 다 이룬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까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잡는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여러분 그 말씀 딱 잡으세요. 사람의 말들은 참고하세요. 이사야 8장을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나와요. 꼭 이사야 8장 19절부터 22절. 이사야 8장 19절부터 22절. 19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신접한 자, 마술사, 점쟁이 찾아가요. 그들이 자꾸 뭘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바, 다시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말 듣고 막 따라가. 결국 보세요. 흑암 가운데 빠져버려. 그것도 아주 극심한, 아주 심한 흑암 속에 빠져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극심한 흑암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내 앞날은 정말 캄캄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내가 지금 다른 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 특별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6절에 써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세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들이죠. 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빛을 발하래요. 빛을 발하래요. 이게 전도라는 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오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지명했대요. 다 선택했대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70억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딱 지적한 겁니다. 지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1절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쭉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명했대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아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너무 아찔한 거 아닙니까? 수령님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여러분 어제 뉴스 안 봤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아예 막 대놓고 막 성경책 갖다가 막 불태우고 아예 다 보는 앞에도 막 교회 불태우고 지금 아예 대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 지명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완벽하게 여러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기도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기도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62장 6절 7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는 걸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잖아요. 막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숨을 내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고백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진짜로 이사야 65장 24절 이걸 본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을 통해 봤잖아요. 지금요. 계시로 좀 봤잖아요. 자, 6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했잖아요. 이사가 봤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성격 급하구나. 우리 우진이가 막 기도할 때에 뭐냐면 주여 부르기 전에 이제 주여 하려고 폼 딱 잡았는데요. 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한대. 하나님은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또 그들이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환상을 통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히스기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히스기야의 그 응답이 지금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시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다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해지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것도 없습니다. 망설이는 거 없습니다. 가리는 거 없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처럼 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절박해지면 모든 것 초월합니다. 하나님, 절박해지면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 오직 복음에 빠질 수 있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줬던 이사야를 통해 줬던 그 음성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